이사야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사야의 절대 언약은 7장 14절에 나온 메시아 예언인 임마누엘과 6장 13절에 나온 거루터기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일 일부 메시지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의 흐름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언약 계시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을 붙잡고 그 맥 안에서 다른 것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 맥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할수록 공허해지고 오히려 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로 알고 그 방향에 줄 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과 언약 안에서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낭떠러지 절벽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가요. 어린 아들하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떨어지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칵 잡고 가요. 그거 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손을 칵 잡았습니다. 어느 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구나. 사람들은요,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 손잡는 게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삽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언약 안에서 그 흐름 속에 없으면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합니다. 문제 왔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8년 동안 헬류증 걸렸던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은 돈 다 잃고 몸은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 손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오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약은 뭐냐? 언약 속에 있는 거, 복음 속에 있는 거는 아버지가 날 잡고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맥,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신 언약, 다 무너졌을 때 노아에게 준 언약,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바벨탑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서 악이 간영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지시할 땅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문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가면서 그 언약의 줄을 탄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가지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 메시아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 아담에게 준 그 축복
노아에게 주는 축복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그걸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붙잡으려고 밟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압축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이 심판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우상 생기는 열방까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29권이잖아요. 27권. 성경을 어떻게 해오냐 할 때 상구 27이에요. 그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은 뭡니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의 압축이에요. 압축서예요. 그러면서도 이사야서는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희생되셨다. 우리는 다 저가 죄로 인해 죽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우리 것을 그리스도께 다 넘겨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장을 갈보리장이라 그러고 구약의 십자가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6장 13절에 다 멸망받은 것이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루터기의 거룩한 시다.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남은 자가 다 돌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 절대 언약이 나오는 가운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이 절대 계획이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임재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렸다가 병 낫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왜 나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건데 병 나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병이 나았겠는가? 그래서 더 깊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누리고 살면은 사실은 병 걸릴 필요도 없고 외로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어려울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느냐? 6장 5절부터 7절에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고 싫어 좌절해 봐. 어떤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둘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막 어디에 중독되고 헤매는 건요,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세상에 요새 텔레비도 그렇고 모든 노는 문화가요, 전부 다 뭐죠? 오락입니다. 오락.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뭐냐 하면은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 그게 진리처럼 사람들이 들어붙고 돈도 거기 들어붙고 산업도 거기 갑니다. 시간 다 거기 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진짜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발견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6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소명.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뭐를 주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준 게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세상은 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터기는 남아있으리니 거룩한 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 있느냐는 걸 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나를 바꾸어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전부 다 사람은 뭐하냐면 세상이 그리 가르쳤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오면요, 문제가 오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거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안 걸렸잖아요.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기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요. 다 낫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럼 다른 병 걸려요.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 뭘 보자? 암만 고치려고 했지 암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발견 못한 거예요. 그 계획을 발견 못하면 암 나와도 다른 문제가 암보다도 더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본 겁니다. 언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느냐?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랬습니다. 주전 742년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우시아 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 때에 그 말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성전에 갔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뭐냐? 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너는 그를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굴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뭘 찾아야 되느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집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는요, 항상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예를 제가 들잖아요. 에벌레 이야기. 에벌레가 기어가다가 그 군뱅이가 기어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갑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가 막고 있는데 큰 바위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일생을 다해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등이 가렵더니 날개가 나와. 나비가 됐어. 바위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내가 문제 치우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향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권력, 지식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거 없는데도 그거 가졌을 때보다 더 행복할 뿐 아니라 더 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봐라, 우리 가운데 가진 자가 많지 않냐고, 부한 자, 귀한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처한 것을 드러내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자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에게 약점되고 흠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못난 거, 병든 거, 약한 거, 가난한 거 전부 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뭡니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돈 가지고 있고 건강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만날 마귀 종로로 가면은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하고 힘도 없는데도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보다 영화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뭡니까? 절대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절대 언약은 복음 아닙니까? 그 절대 언약이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9장 6절에 9장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우리 성탄절날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에 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이 누굴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할 때 11장에 보면은 전체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예 11장 1절은 그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6절부터 9절에는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존재 사이예요. 그런데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막 웃고, 이게 하느님 나라의 평화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요. 여러분과 내 삶이나 내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사업을 하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가정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부터 16절에는요, 열방이 와서 사방으로 와서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사야 53장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갈보리장이요 십자가장입니다.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시고 우리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비천하게 되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게 전부 다 그의 허물 때문에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절대 언약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맡긴 게 뭐겠는가?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놓은 교회에 맡긴 게 뭐겠는가? 은과 금을 맡긴 게 아니고, 세상 권력을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시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경건할 때도 그 이야기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주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참 전도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1950년, 60년대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를 만났는데, 그 스타가 한 말이 평생의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헐리우드와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헐리우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헐리우드는 세상의 모든 유명한 거, 명예, 권력, 돈, 재미 다 모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없는 것,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줘야 됩니다. 세상은, 헐리우드는 못 주는 거, 그거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 뭐냐?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그 헐리우드 따라하고 세상에 무슨 그 참 하려다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세상 따라가야 되고 세상에 있는 거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진 거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치와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그건 우리를 구원 얻게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깨닫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데려보니까 막 그 10년 이상 된 무명 가수들이 현직에 인기 있는 가수들, 그 트로트 가수들한테 배워가지고 다시 그 가수 이름 올리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장윤정 씨가 가르친 그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사람을 잠깐 가르쳤는데 하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가르친 대로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르친 장윤정이가 뭐 이런 말 하더라고. 야, 내가 저 사람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가르친 거 말한 것을 100% 다 알아듣고 그대로 고쳤다고. 자기가 기뻐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난 장윤정이 노래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뭔 생각나냐면, 야, 그래, 저게 기쁨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기뻐. 자기가 가르친 걸 알아듣고 그대로 고치고 그거보다 더 발전시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생전자의 기쁨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 더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답답한 간장수야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통 터지는 거죠. 성경이 그리 말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야, 소도 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제일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고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더 나되게 하려고, 나를 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임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 여정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대 여정 첫 번째가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태양빛 같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의 모든 빛은 태양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반사되는 빛입니다. 그러면 태양빛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 태양의 빛을 있게 만드신 빛, 영원한 빛,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빛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어둠이 조금도 우리를 틈탈 수 없어요. 내가 안 속기만 하면 돼요.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왜요? 흑암은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사단이 안 가지고 놀도록 안 속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랍니까? 열방이 몰려온다 그래. 바다 건너서 내 아들과 딸들이 안기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은근보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안에서 세계가 돌아오는 세계복음화의 한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한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 우리를 보고 어디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62장에 보니까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파수꾼 운동을 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사단이 그걸 박다는 겁니다. 그거 봐야 돼요.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 체험하면 답이 다 온다니까요. 영적 체험은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영적 체험 중에 체험이에요. 무슨 능력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고 내가 하면 안 떠나고, 그건 순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줘가지고 보냈잖아요. 그 말 듣고 갈 때는 뭔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말한다고 뭐 내한테 뭐 일어날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거 봤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귀신이 쫓겨난 걸 봤습니다. 주님이 이제야 그 뭐냐, 야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거 그걸 더 기뻐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생명 안에 그런 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일어난 그걸 보고 난리 부서지니까.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신분 권세 사용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파수꾼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인 같이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은 메시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사야 6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22절부터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너희의 자손과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어떤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흑암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뭘 보게 될 겁니까? 이 흑암이 무너지고 이방이 다 우상 숭배들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손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도록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 답 다 끝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는 그 길을 가라, 인생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예언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왕들,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도 해결 안 되는가? 온전히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과 나의 과거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현재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정인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내 인생 속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오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는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누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에브리바디 모든 것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하나 겨우 살기도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면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생각, 내 하나도 살기 힘들다, 어떻게 남도 살리고, 자, 그럴수록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 하나는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상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을 237을 빈 곳을 내 사명으로 내 언약으로 탁 품어버리면 돼요. 그럼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세상이 준 거고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 붙잡고 뭘 붙잡고 있는가, 그것만 발견해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숨 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내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럼 그거 버리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은 자로 나를 택하시고 남은 자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계획 발견하고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예정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 전도자의 걸음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